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기도를 한번 상고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한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 개인과 교회가 기도하는 방향이고 사도 바울과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좇아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나누었지요. 오늘 이 기도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1장에 있는 기도가 이제 성도 개인에게 초점이 좀 맞추어져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성도들 전체, 즉 교회적인 차원의 기도라는 그런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옥중에서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던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우리가 기억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항구 도시지요.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갔던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아시아 지역의 최대 도시가 이 에베소였다고 해요. 그래서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되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전해집니다. 그 말은 그곳에는 돈이 엄청 많이 끌었던 그런 대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어떤 말까지 있었느냐 하면 에베소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 이런 재밌는 말이 전해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곳이 부가 넘치는 곳이었는가 알 수 있죠. 그 도시의 특징이 무언가 하면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로 꼽히는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거기에는 항상 그 당시에는 이 아데미 신전에 순례하러 오는 순례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지금은 요 한 몇 년 코로나 때문에 뜸했겠지만 다시 이제 또 복잡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많이 찾게 되는 곳인데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뿐 아니라 그곳이 그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그 도시가 크니까 로마 제국 곳곳에서부터 다양한 인종들이 유입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에베소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례자들이 모여들면 거기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 신전 주변에는 숙박업이라든지 아니면 기념품 상해라든지 지금 우리의 상황들 관광지하고 꼭 같습니다. 그런 게 상권이 이제 형성이 됐던 것이죠. 그렇게 종교의 박물관도 같은 그러한 곳이다 보니까 성전에 있는 창기들을 동원해서 제의라는 그런 명목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그런 범죄가 이건 제의에 속하는 거니까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이루어지는 영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그런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 떠나서 안디옥으로 가다가 잠깐 멈췄는데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대로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다시 와서 3년 세월을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돌본 지역 중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긴 기간 사역했던 곳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치곤 했는데 이 복음이 에베소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도시를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의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박탈당하고 생계에 지장이 있게 되니까 바울을 해치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결국 바울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사나운 일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온다고 경고하면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기도 했죠.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그 6절에 니골라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니골라당은 말하자면 율법 폐기론자고 또 백성을 점령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육신주의자 이단들 이런 자들의 지칭하는 거였는데 이런 그 니골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었습니다. 즉 말씀의 칼을 가지고 휘두르다 보니까 그만 차가운 진리만 붙들고 사랑의 가치를 놓쳐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에 나타난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거의 6분의 1 정도가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지요.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 이것은 바울이 기도하는 그 동작을 묘사를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로 기도할 때 어떤 포즈를 취합니까? 서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굳이 무릎을 꿇고 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진리를 외치다가 처음 사랑을 놓쳐버린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바울이 무척 안타깝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선교 온 교회이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맡길 정도로 정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각별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속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7장 또 고린도후서 4장 이렇게 나오는데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겉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요. 그래서 겉사람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면을 가르친다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려고 하는 도덕적인 어떤 자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은 겉사람이 늘 방해하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창조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흙으로 빚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요. 그런데 죄가 한 사람 아담에게 들어가서 그만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된 모든 인류가 타락의 길을 걷고 맙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병이 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그 병을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강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니고데모는 아직 겉사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즉 속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이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죠.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한탄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갈등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완전히 그 속사람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에 육의 몸이 아직 있기에 죄에 우리는 더 익숙하고 죄의 법에 더 매력을 느끼고 끌려다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 예린이랑 공부할 때도 이 문제를 우리가 죄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의 마음에도 내가 죄인은 죄인인데 그런데 참 그걸 인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치를 설명을 하니까 인정이 되는데 이처럼 우리는 그야말로 죄인으로 타고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구도 육체로는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 속사람으로 강건해질 수 없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속사람은 성령의 지배하에 성령의 통제하에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도 여기서 이 충만은 양이 넘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배를 충만히 받는다, 온전히 지배받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쉽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는 연단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날마다 매 순간 나의 이러한 연약하고 비참한 이 현실들, 나의 이 모든 문제들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간구하는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즉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인이나 나그네 같은 존재는 어떤 자들입니까? 언젠가는 떠날 존재입니다. 즉 임시로 머무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 때 이 계신다는 말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깊이 마음 속까지 거주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주인으로 거한다, 다스리고 통치한다, 영원히 거주한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내주하시는 것은 일방적이면서도 일관됩니다. 예, 즉 우리 상태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상태를 초월해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참 이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약속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예린이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설명을 하면서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약속을 안 지킨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린이는 불안했던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이랑 약속했는데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도 나한테 했던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린아 내가 좀 그렇게 저렇게 잘못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너가 이랬으니까 나 기분 나빠 이제 그 약속 취소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으셔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도 그렇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이 들었다 나갔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초월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늘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 기초 근거를 그리스도께 그 근본을 두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집 짓는 비유가 있는데 그거는 집 짓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무엇으로 지었던지 간에 그게 뭐 지푸라기로 지었던 뭘로 지었던지 간에 그게 어디에 지어졌는가 그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교회가 아무리 호화로운 건물과 많은 교인들과 화려한 그러한 프로그램과 또 음악적인 그런 훌륭한 시스템을 가졌다고 해도 그리스도 위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그 뿌리를 든든히 받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17절 아까 읽었던 뒷부분 읽겠습니다.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외형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튼튼한 성전이 되어가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강구의 내용을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릴 때 안다는 것이 어떤 단어였습니까? 그것은 체험적으로 확실한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이단들과 그 싸움에서 진리를 지켜내려고 외치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 또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그만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이런 현상은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 것인가? 그러면 또 뭔가 사랑이 약해지고 또 사랑을 또 추구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또 진리가 그냥 흔들흔들하고 이거의 균형을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이 우리는 다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의 그러한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놀라운 깊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이렇게 탁탁 자로 재듯이 그렇게 또 합리적인 그런 걸로만 다 설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지요. 오직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체험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특별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성도 간에 진짜 사랑의 교제를 하라 하는 주문이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그런 외적인 어떤 정보들, 보이는 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삶과 신앙을 공유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상대를 진짜로 아는 것이 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습만으로 적당한 선에서 밀당해가면서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과 영으로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교통함을 하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지체들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잃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부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체득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기도의 제목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제목이라면, 이제 네 번째는 충만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의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극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조금 전에 나온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아우러지는 곳인데, 이 십자가 사건은 너비로 말한다면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족속들,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족속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한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어마어마한 잴 수 없는 너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길이는 어떻습니까?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시간 속에 이 십자가 사건이 그냥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시대와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단번에 우리는 영원으로 가게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깊이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깊이인 거죠.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지는 사건이 이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고, 믿어는 지는데 그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감히 우리 알량한 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또한 십자가의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 사랑의 깊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높이는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높이 하늘 보좌로 올리시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감히 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그러한 사건을 행하신 것이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다 한 사건 안에 어우러지는 것, 이거 십자가밖에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그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신비, 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해질 그 상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성령으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가을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곧 인생의 겨울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녀와 우리 주님 사이에서 점점 더 뚜렷해지고 또한 깊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각자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믿음의 뿌리와 터가 견고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깨달아 마침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에 이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